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국내외 세계 만민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다음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이제 쭉 나오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 소문을 전해 듣고는 자기 신하들에게 실토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 자신이 세례 요한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는고 하면 본문에는 단순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라고 되어 있으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하며 또 그의 일을 들을 때,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세례 요한을 범상한 사람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을 했으나, 이 사람을 만일 석방시켜 밖에 내보낼 경우에는 자신의 부정한 사생활을 거침없이 공개하고 책망할 때 분봉왕이라는 자신의 권위가 실추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변에 곤란한 일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것을 방지하는 일은 요한을 연금 상태로 두고서 그렇게 입을 봉하는 방법을 썼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여기에 보면 자기가 했던 말을 올무에 걸려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들려온 예수님의 활동 소식이 헤롯의 마음을 또한 착잡하게 만들어서 자기 신하들에게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닐까, 이렇게 한 이 말이 그만큼 헤롯이 요한을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죄를 바로 책망하는 사람을 보고 대개 표면적으로는 심한 거부감을 갖고 미워하지만은 내심으로는 그 사람을 바르게 인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조찬 기도회 같은 곳에 초청을 받아 가서는 흔히 세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위대한 영도자의 영단이라는 등의 아첨을 하면
우리 생각에는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것 같아도 속으로는 사실 저것도 똑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속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부도덕한 비리나 실적 위주의 잘못된 정책 등에 대해 단호하게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면 야, 상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내심 인정해 줍니다. 실제로 조찬 기도에 초청을 받아 설교를 했던 어느 목사님이 대통령께 직언하기를 당신도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의외로 대통령이 자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서 놀랐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을 들어왔어요. 이 목사님이 조찬 기도에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바른 말을 하고 난 후에 무슨 청원할 일이 생겨서 청와대 비서진의 그 주선으로 대통령께 전화를 걸어 혹시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하는 말이 알고 말고요 하더랍니다. 그러니 올바로 충고하는 말이 그 당시에는 눈살을 찌푸리는 유쾌한 발언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마음속에 깊이 박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의 활동 소식을 듣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인상하도록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성격의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말했던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씀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동일한 메시지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진리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고 진리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새 것을 추구하지만 진리는 새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대로 시대와 무관하게 내려오던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보수당인 국민의힘을 저는 좋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수당이 아니에요. 극우당이지. 에? 이게 완전히 보수라는 그걸 탈을 쓰고는 소악한 속에는 우익단체이고 폭동단체, 선동하는 단체, 에? 국민을 왜 이렇게 괴롭히는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경영 선포한 것이 잘했습니까? 네? 그래서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30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국민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고 어디서 난독을 부리고 폭동을 하는 것을 그걸 참여해가지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겸령을 잘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압니까? 여러분들은 다 부를 수척해가지고 배부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그 심정을 모를 거예요. 금수저가 흑수저 생경을 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헤롯을 부르신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책망 속에서 죄인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관심이 없으시다면 책망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니 책망할 필요 없이 그냥 버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되었던 것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사역에 있어서 성격이 같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요 주의 자치를 따른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십자가를 뜻이 뭔지 압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 때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취한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말이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여성들이 특히 말이야 이걸 달고 다니려면은 자기가 죽어야 돼.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집과 자아 모든 생각이 다 죽어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이걸 걸고 다니시려면 똑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쥐고 따르세요. 목사님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굳이 책망할 필요 없이 그냥 버려두면 되는 건데 여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연상하게 됐던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그 사역에 있어서 성격이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제대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육신적인 행위보다
사랑스러워요. 저는 하나님께서 종신목회하라고 해서 부를 때까지 하다가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저는 갈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바위 틈에 시신이 채에서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묘지를 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장을 했지만 그래서 모세는 이 땅에 무덤도 없어요. 저는 자식들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제 탓이지요. 자식들이 인성 교육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모든 것이 제 탓인데 하여튼 요즘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한다니까요. 못된 것들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남녀 평등권을 하나님께서 주셨건만 요즘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개판인지 그냥 가정에는 남편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머리 행세를 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게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의 자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동일한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구약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쭉 걸어간 사람은 이상하게도 예수님과 닮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구약의 요셉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르쳐서 자꾸만 그림자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너무 그림자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무데나 그림자라는 말을 무리하게 끼워 맞추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그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척 걸어가다 보니까 예수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형인 거죠. 사람의 원형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원형에 점점 더 접근해서 회복되어져서 그의 걸어간 자체가 정말 예수님의 걸어간 자체와 비슷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세계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인해서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고 끝내는 애굽으로 팔려감을 당했으나 요셉은 형제를 용서하고 먹여주는 이것을 전부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과 너무나도 닮은 거죠. 하여튼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 주님을 바로 믿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주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방에 그 외정시대 때 일본
공부를 해서 한국말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성경책을 좀 읽도록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셔서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여자 권사님이신데 제가 간혹 그 지방에 선영이 계신 곳에 둘러보러 가면은 만나면 그냥 호박도에 제일 잘생긴 거, 잘 익은 거, 그 따발 호박이라나 뭐냐 준비해 천열매 다 준비해놨다가 저를 주는데 그 믿음이 대단해. 예. 예전 우리 부모님 시대 때 신앙생활 했으시던 분들, 그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영원 목사님이나 다 참 선조들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좀 따라갑시다. 요즘은 왜 이렇게 변질돼 가는지 모르겠어요. 싹군 목자같이 막 교회가 그냥 무슨 기업체같이 돼가고 말이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교인. 예배를 드리고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인이 좀 늘어나면은 다른 데로 좀 떼서 주세요. 부목사를 시켜서 다른 데로 가서 개척하게 해서 떼서 주고 교회 크게 맘모스 같이 짓는다고 큰 상 못 받아요. 우리 인간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저는 주로 잘 간혹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금 받을 자는요, 저 오지에서 한 영혼을 놓고 울면서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목사님이 큰 상을 받을 거예요. 그분은 섬김을 받을래야 받을 게 없잖아요. 개인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들 섬김 많이 받았으니 난 너 줄 것이 없다고 그래요. 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받은 말씀을 지금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항상 어디에 두고 측정해야 되는 거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 하는 거기에 척도를 두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만 진정한 예수 믿는 증표를 가진 것이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신앙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군데서 가르쳤습니까?
두루 다니면서 가르쳤죠. 이제 3절에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요한을 헤롯이 죽이게 되었는지 그 사건이 계기가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감동과 계시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복되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 사탄의 미혹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은 다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시켜 주시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가 하루속히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가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